예,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당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도 같이 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발견한 것 중에서 성도를 상하게 하는 것,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두려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조급함입니다. 두려움은 염려와 같이 묶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면요, 믿음이 밀려나 버립니다. 두려움의 파도가 믿음을 아예 수평선 끝으로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두려움과 염려에 잡혀 있으면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걱정되고 무서운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예측하고 우리의 통제 안에서 그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는 실제로 벌어질 일보다 더 극한 상황을 자꾸 상상하면서 스스로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또한 조급함은 당장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바로 결과를 알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한 것이죠. 이렇게 불안함, 두려움, 염려, 조급함은 상당히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이러한 정서적인 반응의 반대편에 서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은 기본적으로 믿음을 주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무너진 것을 보수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성벽이 무너진 것이 있는데 이것을 보수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짐승이 타고 와서 가축들을 유린할 것이고 도둑이나 적군이 타고 넘어와서 나의 지역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으나 그 주도권을 악한 것이나 타락한 것에 빼앗기게 된다면 그것은 산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일은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사회적 통념에 맞춰서 은퇴할 나이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한 질문은요, 이 질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밥을 먹을 것입니까? 대답은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죠. 사람이 죽을 때까지 먹어야 그 생명이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마음을 지키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신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이 강건하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노년에 이르러서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만을 쏟아내다 가시는 분들도 보았고요. 또 뭐가 감사한지 연신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고 사시다 가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누가 그 마음에 감동을 주고 좋은 영향을 끼쳤겠습니까? 삐딱한 눈으로 보자면은 세상에 불만 없는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좋은 믿음도 좋은 인격의 바탕에서 잘 자라나게 되어 있는데 자꾸 불만과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것은 자신의 마음밭에 돌덩이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 위에 복음이 떨어져도 돌 때문에 잘 자라지 못합니다.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추수의 시절에 노란 알곡의 열매가 파도치듯이 바람에 흔들리는데 내 밭에는 거둘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쓸데없고 추한 존재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열매 없는 존재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에 대해서 무섭게 경고하셨습니다. 항상 입에 감사와 찬양을 달고 사는 노인은 항상 자기 생각하기에 좋은 일들만 있고 감사한 일들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이라는 그 좋은 것을 누리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적이거나 까다롭게 굴면서 자기 주장하기보다는 은혜 가운데 감사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년에 이르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언어 생활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의 중심에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하는 말의 중심은 자기의 아집일 것이고 이렇게 자기의 아집을 하는 주장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남들에게 피곤하고 귀찮은 존재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다듬어진 신앙 인격을 갖기를 사모하고 자신의 모난 부분과 믿음 없는 부분들을 깎아내는 시간을 통과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통하여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6절에 보면 심지어는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면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라고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유대적 전통에 익숙한 공동체에 의해서 쓰여진 복음서가 마태복음인데요. 1장의 족보를 보면은 그리스도로부터 올라가서 왕들의 명단이 나오고 그 시작점은 아브라함에게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문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은요,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대해서 마음으로 별로 공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원대한 계획을 얘기하실 때 모세가 이거 전혀 공감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됐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얘기 하시지? 하면서 마음에 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하시지만 별로 이렇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왕들이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자기 아내인 사레가 벌써 90살이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생리도 끊겼고 아이를 출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당황스럽게도 장황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장 애가 한 명도 안 생기고 나이가 자기는 100살이 다 돼가는데 자기를 통해서 자손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거기서 왕들이 나온다? 거리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게다가 아브라함은요, 외지에서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그 아들인 이삭과 야곱까지도 계속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자신의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사병을 양성하였습니다. 물론 이들은 오늘날 같은 어떤 전문적인 군인이라고 하기보다는 필요할 때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렇더라도 원주민에 비하면 소수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 온 땅을 기업으로 갖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나가서 이야기하시지만은 아브라함의 마음 한구석은 착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래를 뒷받침하는 나의 현실이 전혀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다가 웃으며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인데 어떻게 출산해? 본장 17절에 라고 해갖고 18절에 하나님께 아뢰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고요. 이때 나이가 13살이었습니다.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후사를 주시지 않자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된다고 하셨죠. 한편 그 와중에 마음이 조급해진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넣었고 하갈이 낳은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삼아서 보상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임신한 하갈이요, 자기가 임신하게 되자 주인이었던 사레를 멸시하고 건방지게 행동을 합니다. 하갈이 임신한 것을 봐갖고 불임의 원인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레였던 것이죠. 사레는 상당한 미모를 소유한 사람이었지만 출산은 배제되어 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를 통한 아들을 원했지만은 현실적으로 너무 시간이 지나자 그냥 자신의 씨로 태어난 이스마엘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면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손을 주실 것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명령하신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에 대해서는 위생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은 결국 생명의 근원이 지나가는 통로를 정결하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단지 아브라함과 사적으로 은밀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알게 하시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나이는 무려 99세였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던 하나님은 본문 19절에 보면 아예 앞으로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정해주시고 21절에 보면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라고 하십니다. 아직 아기는 이삭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기가 있는 것처럼 대화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를 보게 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인 사라의 이름을 바꾸시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꾸라고 하시죠.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이제 여기서 그 역할을 확장해 많은 무리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사라는 왕비라는 뜻인데 아직 한 명의 아기도 낳지 않은 그녀를 많은 무리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사라라고 바꾸십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기초에서 아예 이름을 바꾸신 것이죠. 이름을 바꾸신 이유는 당연히 앞으로 새로 주어진 이름에 맞는 역할을 감당하며 살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옛날에 아들을 낳기 위해서요. 아들을 낳을 때까지 계속 딸들을 낳은 집안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제가 10대 때 사촌 누나 중에 한 명이 놀러 왔어요. 친가 쪽에 워낙 사촌이 많아갖고 이름도 모르는 사촌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 누나 집안에서 아들을 계속 낳으려고 시도를 하다가 계속 딸만 낳았는데 이 누나가 7번째였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많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많지도 않았는데. 근데 7번째 딸이라 해갖고 딸의 이름을 칠려, 세븐스 도터 그렇게 줬단 말이죠. 정말 영혼 없이 이름을 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튼 8번째 아들 낳았다고 그래요. 어떤 여자 성도님 또한 집에서 태어나서 부모님 이름이 자꾸 딸이 태어나니까 그게 싫어갖고 자기 이름을 박신대 딸그만이라고 줬다는 거죠. 박딸그만. 딸은 이제 그만 낳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자라나서 믿음이 들어가고 이름을 바꿨는데 딸그만 대신에 태신, 즉 큰 믿음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처럼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요. 자신의 마음의 기대치와 여기에 기초한 행동의 변화 또한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름은 우리 스스로를 의미 있게 하는 중요한 정체성의 근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신자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르는 것에 대한 무게감을 가져야 또 거기에 부응하는 신앙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고 수백 명의 집안 남자들이 할례를 하는 등 행동으로 옮기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어봅시다. 본문 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놀라운 축복을 준비해 오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완전하다는 말에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데 완전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아무런 흠도 잡히지 않는 철벽 같은 방어대사나 무결점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의 완전을 의미합니다. 감리교의 중요한 교리가 그리스도인의 완전 크리스천 퍼펙션인데 이것은 아무런 흠도 없어서 바늘 하나 꽂을 자리 없이 빡빡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무엇이었든 간에 하나님 주신 사랑 안에 기초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면은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여기에 따라서 구원의 문이 열리고 천국의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할례 받는 것 같은 행동으로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믿음을 강조하는 책으로 생각하고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는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원을 향해 가는 방법이 다른 것처럼 이해하기도 하지만요. 이 책들을 좀 더 자세히 보자면은 이 두 가지는 결합된 것들이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믿음이 들어와서 뇌 명령을 따르는 행동이 또한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불쌍한 아이가 있어서 꼭 안아줬다고 해봅시다. 참 안 됐어 라고 안아줬어요. 사랑을 실천한 것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까? 아니면은 아이를 꼭 끌어안는 손과 가슴입니까?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지적했던 것은 지나치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치중해서 본래의 마음마저 퇴색했으면 잊어버린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전능하시니 우리는 그냥 입 다물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그 상태로만 살다 가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자신 또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완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에 대한 행동으로 아브라함은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의 사람들에게 구별의 표식인 할례를 실행시켰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기 위해서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의 완전은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현실을 눈앞에 보면서 자신의 눈에 의한 충동의 마음이 사로잡히거나 다른 사람의 한 말에 의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며 내가 해야 할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본문인 17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시려고 하고 5절 이후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 사용되고 사례 또한 15절의 명령 이래로 사라로 적혀 있습니다. 아브라함 혼자 할례 받고 하나님과 교통했으면 그는 존귀한 아버지인 아브라함에 그쳤겠지만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명령을 집안의 모든 남자들과 나누면서 많은 무리의 아버지, 즉 아브라함의 영역으로 뻗쳐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중에 일부분을 기독교식으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요. 분명한 것은 그런 부분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힘 있는 신앙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두겠다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경 말씀을 삶의 액세서리쯤으로 여기는 태도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내적인 투쟁의 과정을 겪어야만 됩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기간에 인내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으로 아픈 과정을 겪으면서 그 신앙이 단단해지고 깊어지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으로 완전해집니다. 하나님은 이제 나를 믿고 따라오게 되었으니 넌 이제 아무것도 없기를 기대하지 말아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압박하고 괴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을 축복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먼 곳으로 이동한 아브라함, 이제 나이가 100살을 바라보는 나이에 그에게는 원래 기대했던 것에 대한 가시적인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때 하나님은 그가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나에게 찾아와 말씀을 들려주며 행동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께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는 만큼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빈곤한 자가 되지 않고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되고 필요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